자,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 오늘은 계시록 4장 5절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오늘은 계시록 4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는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내용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하늘의 보좌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었는데요. 계시록 4장은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비롯해서 그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 그리고 24 보좌와 24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4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서에 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장들을 중요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돼서 그와 동행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도 나누면서 느꼈던 건, 자, 우리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찍이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두려운 불로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의 어떤 그 강렬한 불빛으로 하나님이 보이지만 모세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까지도 구약에서는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그 지성소라는 것은 성소, 지성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으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들어간다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구약적 신앙에 머물러서 저 지성소 안에는, 저 하나님의 시내산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목회자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저기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멀찍이 서서 두려워하면서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약 신앙입니다. 신약의 신앙은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도 멀찍이 서서 저기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냥 멀찍이 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를 듣는 이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면서 중요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의 산에는 모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지성소 안으로, 그 신의 산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도해야 될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동행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4장로, 24보좌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은 이제 그 24장로와 24보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죠.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보좌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던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보좌로부터 하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자, 이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도 시내 산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여기 나팔 소리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도 말씀드릴 때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임재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연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연기가 옹기가마 같이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제 나팔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 근데 나팔을 누가 불었는지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렬한 나팔 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음성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때 나팔 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나팔 이야기 많이 하죠. 계시록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자, 우리는 무지개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무지개를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우레와 번개와 음성은 또 뭐죠? 똑같습니다. 보좌에서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의 소리 후에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해지고 이후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연기를 뭐라고 했죠? 아까 옹기가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옹기가마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 만들 때 옹기가마라는 옹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곳에 나타난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구절인데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다 타고 나서 그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에서 옹기가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더라. 여기서 옹기가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였죠. 심판을 받습니다.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노아의 방주에 물이 아니라 불이었죠. 성경은 그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인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대한 그 말씀에서 또 찾아보면 우레와 번개, 음성 이런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내용들에 보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면요 백성들이 계속 두려워해요. 이런 내용이 20장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인데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면 백성들은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대신 얘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계속 이런 양상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갈 엄두가 안 나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항상 모세가 하는 거죠. 이게 당연히 구약적인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두려워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앞서서 나눴던 계시록 4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무지개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한번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성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벽옥, 그리고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홍보석이 보좌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으로 상징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 역시도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이에게는 그게 옹기가마, 타는 불이에요. 타는 연기고 두려움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모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어떤 이들은 두려워서 숨고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 얘기할 때 홍보석, 그 다음에 벽옥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이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벌거벗고 있고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피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두렵고 피하고 창피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그냥 선악과로 시작해서 선악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에서 선악과,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 할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뭐가 없죠? 선악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더 이상 이제 선악과로부터 해방되는 게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들에게나 하나님이 은혜와 임재와 사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로 보이거나 그 죄로부터 벗어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가 나뉘고 그 지성소에도 모세만 들어갔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모든 죄, 모든 어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8장에 보면 이 불에 대한 내용과 동시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같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계시록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기 보시면 천사가 향로, 그냥 향로 아시죠? 그 향로에 제단을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불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의 또 다른 모습은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더니 연기가 자욱하고 그 연기가 온기가마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 유황과 불에 의해서 탔더니 나중에 온기가마처럼 연기가 올라오더라. 이게 다 뭐죠? 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 나팔이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계시록 8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도 나팔이 또 등장을 해요. 이 내용은 이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의 내용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 우레, 번개, 이거 다 하나로 모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불같이, 우레같이, 번개같이, 그리고 온기가마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자, 하나님을 불로 설명하나요, 성경에서?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또 히브리서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 이 내용을 계시록 8장에서는 불로 설명하고 있고, 그게 결국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불로 태우는 그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지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그걸 불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의미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걸 태워버린다면 그게 정말로 심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아까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태우고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심판의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를 왜 하죠? 질투를 한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때 쓰는 말이 질투죠. 그래서 질투난다라는 건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를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연인들이 질투해?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질투가나?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때 쓰는 말을 질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구절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야라고 쓰여진 이 구절 바로 앞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인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멸하고 질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을 조각하고 섬기는 거, 이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고, 그 형상의 우상과 그 조각을 하나님이 완전히 불살라서 다 태워버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질투하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인 거죠?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죽음과 저주, 멸망으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 안에 있는 우상과 그 우상 조각을 완전히 태움으로써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로 심판하고 나서 옹기가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앞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런 구절이 창세기 19장 2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단지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를 불로 심판한다거나, 또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는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할 거야, 이렇게도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성경책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는 독자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롯의 처는 롯의 처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보면서 롯의 처가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삭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삭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불신앙으로 낳은 자식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사법에 보면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제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제사의 일환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실수해갖고 무슨 드라마처럼, 막장 드라마처럼 아이를 잘못 낳았고 그냥 쫓아보내 그래서 보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 제사법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낳지 못했던 우리의 율법에, 우리의 그 죄악의 자아를 광야로 내쫓는 그런 내용들이 제사법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보내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죠. 이건 제가 앞으로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또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세워가고 생명으로 세워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상을 계속해서 태우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롯의 처를 계속해서 심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죠. 이걸 우리는 단지 심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장 3절에서 6절인데 좋은 말씀인데 한번 우리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4장 4절이었는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뭐냐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 심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불은 성도에게는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에서 시온의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부를 것이며 예루살렘의 생존자로 모두 기록될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실 때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서 있는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불꽃과 밝은 빛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모든 영광 위에 펼쳐진 덮개가 될 것이다. 그 초막은 한낮의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줄 것이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줄 것이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고 이러나 보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이제 끊으시려고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도에게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대는 거죠. 근데 그 불이 엄청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불은 인간에게 너무나 뜨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계시록에도 나오고 아마 제가 알기로 에스겔인가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하나 하면 우리를 완전히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사건에 드디어 그 성령을 불의 혀로 표현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을 불의 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엘서를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서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나누는 내용들이.
한번 뭐 좀 이해가 가실 수도 있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갑자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땅에 임하는 징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죠? 땅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피와 불과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계시록 8장에서 보니까 제단에 있는 불을 땅에다가 쏟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나팔이 불러졌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로 다 태워버렸던 것처럼 지금 요엘서의 말씀에서도 피와 불과 연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리적인 것에 대한 타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냥 잠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냥 있던 것이 물리적으로 다 타버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건 단지 그렇게 그냥 뭐가 타버리는 거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내용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워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그냥 지져지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그 부정함이 드러남으로써 다 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는 피와 불과 연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자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릴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뭘 가르쳐 주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건 뭐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그게 지금 타지 않았더라도, 내 눈앞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임하면 다 타버릴 것들이구나.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먼저 뭐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번개, 음성, 우레소리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죄악들이 다 태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그렇다면 이 세상도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베드로가 언급을 하죠.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준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그 하나님의 완전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도 결국은 다 태워질 수밖에 없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물질이, 그 체질이 완전히 풀어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버린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 죄를 쓰고 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 태워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다 태워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바느질 이렇게 하시다가 소독하시려고 어떻게 하시죠? 촛불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바늘을 누우시죠. 왜 그러죠? 그렇게 하면 깨끗해지니까, 다 태워지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불을 줘갖고 다 태워버리게 한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밖에는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관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태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 그날 밤 그 저녁에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을 그냥 이렇게 패스 넘어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건 다 찾아가서 뼈까지 완전히 다 추스려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원동력이 있고 뭐 골수와 뭐 다 쪼개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어두움을 다 태워버리고 다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정결케 하기 위한 연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다음에 나오는 게 등불이에요. 등불, 불이잖아요. 불. 그리고 그 불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해요. 7영은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등불이래요. 근데 그 등불이 7영이래요. 그건 또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 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태워지면 태워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걸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성도가 받아야 할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도에게는 결코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환난으로 받아들이니까 환난으로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이걸 아주 잘 언급하고 있는 게 이사야 6장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설교의 내용이 이 하나의 장에 아주 딱 잘 나와 있죠. 이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불이었죠. 한번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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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죠? 여기도 연기가 나고 있죠. 그리고 스랍들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요한처럼. 자,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자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나는 망했구나. 이게 심판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사야는. 근데 또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진짜 임재를 보니까 나도 그렇고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넘어가면서 요한이 그러죠. 저 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왜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의인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그 하나님의 불,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구름, 연기, 그 임재 속에 들어가 본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구나라는 걸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죠?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그 불이 내 입에 닿더니 내 입이 태워져서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죄를 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겁니다. 진정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냥 멀리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훌륭하고 대단한 어떤 뭐 선교사, 목사, 영성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밑에서 두려워 떠는,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신약을 보고 있으면서도 구약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열어놨습니다. 그 문을, 그 휘장을 찢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요. 그러나 그 불이 뜨거워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다가가다가 그냥 죽기도 하잖아요, 구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거룩한 불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이 다 태워진다 하더라도 그 태움이 결국은 완전한 성결과 거룩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여러분 뭐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하고 뭐 욥기에서 아무리 마귀가 와갖고 욥을 괴롭히고 시험을 해도 그 마귀가 욥의 목숨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그를
멸망과 절망과 그 지옥 같은 현실로 몰고 가도 욥의 생명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욥을 멸망하려고 사단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사단을 통해서 욥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씻어내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국은 뭐였습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 지금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보지 않고 정말 너희들이 내 안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 나하고 동행할 마음이 없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그 우상 조각이라든지 그 세상에 휩쓸려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고 싶은데 세상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불이, 그 심판이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자가 이긴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로우라고 주는 게 단 하나도 없구나. 계시록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계시록이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책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계시록도 사랑의 책입니다. 배 쓰다고, 우리가 쓰다고 안 먹는 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불화살, 하나님의 불환란, 성도에게는 사랑입니다.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어떤 우리 앞에 인생의 시련도 환란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랑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멀리 떠나갔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불이 뜨겁더라 하더라도, 그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두렵다 하더라도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